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9장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3절부터 15절도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품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말씀하셔? 인간처럼? 어떻게 들을 수 있지? 거짓말 아니야?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세상의 것을 안다면 어느 정도 알까요? 100% 중에 10% 정도 아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10% 안다면 천재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경험한다면 그 경험이 얼만큼 경험했습니까? 우리는 경험도 부족해요. 하루에 쏟아지는 책이 수만 권인데 그 수많은 책들 가운데 여러분이 하루에 몇 권 정도 읽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세상에 대한 지식도 경험도 쏟아지는 책에 대한 것도 미천해요. 일천해요. 내가 안다는 것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그 정도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모르는 분야도 있는데 함부로 없어, 안 계셔 말한다는 것은 삼가야 돼요. 특별히 이 세계는 육의 세계가 있고 혼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은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리고 몸이 아프면 병원 가고 의사 만나면 돼요. 정신적인 혼적인 측면은 우리가 여행도 다니고 책도 읽으면서 그런 정서적인 면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정신분석 하시는 의사 선생님 만난다든지 심리상담 받으면 돼요. 그 영적인 것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동물과 달라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예요. 영이 있는 사람만이 신과 통할 수 있지 육으로만 되어 있는 동물들은요 신과 통하지 못해요. 제사 못 드려요. 앱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세계도 있고 내가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해서 하나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영의 세계고 영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불렀습니다. 그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은 에레미야가 섣불리 그리고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이냐? 지금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겨요. 불순종해요. 그것은 파멸로 가는, 멸망하고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야, 그 길로 가지 마라. 멸망의 길이다. 파멸의 길이다. 경고하고 외치고 그 다음에 징계하고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계속 고집부리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이제는 안 되겠다. 너희 남유다 멸망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블레셋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도록 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찾아오셨어요. 에레미야야, 이제는 너 토기장의 집에 가라. 토기장의 집에 갔어요. 거기에서 그릇을 하나를 사라. 옹기그릇을 샀어요. 옹기그릇이 호리병처럼 이렇게 생긴 병인데 샀어요. 그리고 그걸 사가지고 여기 남유다에 어른들이 있다. 나이 드신 분들, 장로들이라고 그러죠. 장로들 가운데 대표자들, 그리고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 종교 지도자들의 어른들, 대표자들 몇 사람씩 데리고 그들과 함께 호리병을 가지고 흰몸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 그걸 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거기서 어떠냐? 호리병을 깨트려라 하면서 옹기를 깨트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깨트린 장소가 흰몸의 아들 골짜기예요. 이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곳인데 우상숭배를 많이 하던 곳이에요. 여기에서는 어떤 것도 있냐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면서 그리고 강하게 금한 인신제사 있어요. 인신제사를 금했는데 이곳에서 인신제사를 드릴 그런 타락한 장소가 흰몸의 골짜기 도벳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왜 인신제사 드릴까요? 고대 제사에서 제물 가운데 동물의 제사보다 더 신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그것을 받으면 신들이 응답을 막 크게 한다는 것이 뭐냐? 인신제사예요. 그래서 아이를, 처녀들을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많죠. 이것은 팔레스틴 지역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있는 고대 종교에 다 나타나요. 인신제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곳에서 어떠냐? 인신제사를 비롯한 우상숭배에 대한 제물들이 아침부터 저녁에 막 타올라서 연기가 막 가득합니다. 그래서 도벳이라 그래요. 짐승이 타오르면서 연기 나는 곳, 흰몸의 아들 골짜기. 타락하고 타락할 대로 더러워진 곳이 흰몸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요시야 왕이 크게 종교개혁을 할 때 이곳을 한번 깨끗하게 어떠냐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장소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윗 왕과 솔로몬 이후에 두 왕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10개 지파,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렇게 두 지파로 나뉘어져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200년 만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해요. 남유다는 150년을 더 가요. 우리는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에서 찾지만 하나님은요, 한 가지 이유를 들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이기 때문에 더 강해요. 더 숫자도 많아요. 근데 더 오래 가야 되는데 빨리 망했어요. 왜요? 그리고 반면에 남유다는 2개 지파밖에 안 되는데 150년 이상 갔어요. 더 오래 갔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은 세상의 법을 받지만 믿는 사람은 믿음의 법을 따라요. 하나님 섬기는 거, 말씀 섬기는 것에 따라서 달라져요. 남유다는
나쁜 왕들도 많지만 중요한 순간에 선한 왕들이 나타났어요. 다윗과 같은 왕들이. 여호사밧, 히스기야 왕. 그래서 이 왕들이 남유다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잘못 섬겼을 때, 우상숭배하고 불순종에 갈 때 선한 왕들이 나타나서 그 물줄기를 확 바꿔버려요. 야,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떠냐? 신당이나 박수나 점술자 찾아가지 말아라. 산당에 제사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 모든 걸 다 파쇄해가지고 그 틀어진 물줄기를 하나님으로, 말씀의 자리로 돌이켜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은 내가 먼저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에 나만 잘 믿고 나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도는 내가 먼저 그렇게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못된 길로 가면, 신앙생활 잘못하면, 불순종의 길로 가면, 잘못 섬기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부부간에도 어떠냐? 잘못된 길로 간다. 부부간에도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믿는데 잘못 섬긴다.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왜요? 믿고 섬기고 혼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신앙이 뭐냐?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는 거죠. 바르게. 이 요시야 왕은 자기만 열심히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를 왕으로 삼은 이유가 뭐냐? 이 백성을 믿음으로 잘 다스리는 거다 해서 그 틀어진 물줄기, 신앙의 물줄기를 틀어가지고 올곧게 만듭니다. 이게 선한 왕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요시야 왕이 이 흰놈의 골짜기에 모든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그렇게 정화를 시켰는데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선한 왕,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거든요. 통치 기간이 일찍 죽어요. 마흔이 안 돼서. 그것이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타락하고 변질됐던 우상숭배를 다 뿌리째 뽑고 파쇄해서 하나님 섬기도록 하고 그 백성들을 훈련하고 교육시켰는데 그 잔재, 그 뿌리를 완전히 다 파헤치고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기까지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 뿌리째 뽑고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그 제도만 바꾼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바꾸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 왕이 통치하면서 또다시 우상숭배,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우상숭배하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특별히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요, 우상숭배를 하는데 리얼하게 드린 장소예요. 다른 장소는 그래도 사람들이 보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보잖아요. 눈치 보면서 우상숭배를 해도 조심조심 하는데 흰놈의 골짜기는 골짜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우상숭배를 실제적으로 마음껏 드려요. 그리고 이곳은 어떠냐? 우상숭배의 성지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그 옹기그릇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옹기그릇을 깨트리는 의미가 뭐냐? 너희 남유다가 이 옹기그릇처럼 깨져서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고생할 것이라는 멸망과 심판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옹기를 깨트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깨질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파멸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처럼 바벨론 나라가 1차, 2차, 3차에 침입을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었는지, 죽으면 매장을 해야 되는데 매장할 여력이 없어요. 매장지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표현해 보면 그 들의 짐승들이, 공중의 새들이 이 죽은 시체들을 막 먹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그 참혹한 모습인지 알겠죠. 그리고 더 나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9년에 3차 침입을 해서 예루살렘을 다 포위합니다. 그리고 멸망시킬 때까지 11년까지 횟수로 3년, 만 2년 동안 그 강력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으니 물이, 식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말씀에 표현하면요, 자식들을, 자녀들을 잡아먹어요. 인간으로서 일어날 수 없는 끔찍한 참혹한 모습이 남유다의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왜 하나님이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도록 했을까? 그것을 오직에서를 깨뜨리면서 상징적으로 보여줬을까? 멸망의 원인이 뭘까요? 다른 민족은 어떠냐면 국력이 없어서, 일교를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남유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유다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 강해지게 돼 있어요. 제대로 믿으면.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으면 뭐 강해지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으면 강해져요. 하나님을 제대로 한 사람이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뭐 때문에 멸망하느냐? 우상숭배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불순종이 너희들의 멸망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 멸망을 가져올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백성의 장로들, 지도자들 몇 명을 데려오라 그러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어른들을 몇 명 데리고 함께 가도록 했을까요? 왜 그들로 하여금 이 에레미야가 옹기그릇을 파헤치면서 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남유다를 멸망시키라고 선포할 때 그것을 그 지도자들이 듣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의도 없이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을 텐데 그 의도는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 너희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이 먼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다. 부모에게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어요. 학생들에게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선생님도 책임이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의 성도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 목회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면할 수 없어요. 우리 나라가 잘 되려면 우리 국민들이 잘해야 돼요. 그 나라의 정치 수준, 국민의 수준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바르게 되길 원한다면 백성들이 먼저 깨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치인들의 가머니설에 놀아나면 안 돼요. 헛된 공약에 놀아나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속아 넘어가니까 이 정치인들이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치인 탓할 필요 없어요. 속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 수준이 안 되니까 그렇게 놀아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교회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안목도 있어야 돼요. 특별히 언론에 대한 것 여러분들이 잘 끼워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언론이 가지고 장난쳐요. 밀가루로 달려고 국민들을 막 오도하고 호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뭐냐? 국민들 책임이 커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국민들 책임도 크지만 누구 책임이 더 커요? 정치인들. 아니, 백성들이 못 배울 수 있고 모를 수 있죠. 그럼 모르면, 못 배웠으면 속약입니까? 아니, 더 잘해야죠. 정치인들 책임이 커요. 우리나라 법을 흐트리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범법자라고 그러죠. 법을 어긴 사람들. 그리고 법을 어긴 사람도 법에 어긴 그 규정에서 벗어나고 재판을 통해서 형량을 받을 때 범법자라고 그래요. 만약 법원에서 무죄하면요, 범법자 아니에요. 우리 극악무도한 범법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문제예요. 그런데요, 어떠냐면 범법자가 아니면서도 범인인 사람들이 있어요. 큰 죄인 사람들이 있어요. 법에서 기소도 당하지 않고 재판도 받지 않고 하는 사람들, 법 위에 군림하는, 법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을 망치는 사람들이 누구냐? 법조인들이에요. 검사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법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은 국민 아니에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들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가 멸망하고 어린 생명들이 무수하게 죽는 책임이 뭐냐? 지도자인 너희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망하고 너희들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온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요시아가 종교개혁 할 때에 거기에 참여했던, 동참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서로 나름대로 맹세하고 서약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없는 분들은 앞에 있는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인데 요시아의 종교개혁 이야기입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그죠? 왕이죠. 요시아 왕인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누구를 모았어요? 장로들이죠. 지도자들, 나이 먹은 사람들 모았어요. 그리고 2절로 넘어갑니다. 2절 함께 읽죠?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장로들만 아니라 제사장, 선지자, 남녀노소 물어나고 다 데리고 성전에 가서 거기서 어떠냐? 성전에서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가지고 이 요시아가 자기의 신앙을 바르게 하고 민족의 신앙을 바르게 했어요. 그 말씀을 어떠냐? 자기만 읽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을 성전에 모아서 그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알려줬어요. 가르쳤어요. 그 3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들이 다 그저 하나님의 언약책을 읽었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억지가 아니라 스스로 어떠냐?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섬기겠습니다. 다 언약을 맺고 맹세했던 사람들이에요. 요시아는 죽고 시간이 흘렀지만 이때 동참했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지도자들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맹세했고 하나님 섬기를 했는데 왜 너희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바르게 살지 못하고 왜 우상을 섬겼느냐?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도자를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너희 자녀와 다음 세대에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왜 가르치지 않았느냐? 우리 성도님들 기성세대의 책임 가운데 하나가 내가 먼저 잘 믿고 섬기는 거예요. 부모님의 책임 가운데 하나가 내가 먼저 모범이 되게 잘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기성세대의 중요한 책임 가운데 하나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부모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 우리 부모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근데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죠, 솔직하게. 저희도 3명 있는데 제 마음대로 안 돼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어렸을 때는 그래도 말 듣는데요. 커서 품을 떠나가 보세요. 좀 자라면요. 안 들어요. 잔소리를 들어요. 어떤 게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게 복인지 아십니까? 자녀들이요. 하나님 잘 섬기는 거 그게 복이에요. 여기는 분에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에 그래서 뭐가 필요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식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곁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또 자녀들은 자라고 나면 머리가 커지면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영향보다도 어떠냐면 친구나 선배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친구를 좋아하고 친구 영향을 많이 받고 선배 영향을 많이 받는데 좋은 믿음의 선배, 좋은 친구 만나서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네?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신명기서 6장은요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핵심 성경 말씀이에요. 모세오경 가운데서 신명기 6장은 그것을 일명 쇠맞장이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장 핵심이 이게요. 마음 다하고 뜻 다하여 그리고 힘 다하여 누구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라. 너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다음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이 내가 먼저 열심히 섬기고 이것도 어떠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모 세대의 기성세계에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요? 믿는 사람은 어디에 달렸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달렸어요. 말씀의 관계성 가운데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한 지도자죠. 근데 모세하면 애굽에서 해방한 사람, 이게 아니에요. 그거 다 아니에요. 이 모세는 40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구원자이면서 광야 40년을 잘 건너가도록 한 인도자예요. 이게 중요한 사명이지만 보이지 않는 모세의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고 가르쳐서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하는 것이 모세에 보이지 않았던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에서 해방한 이후에 광야길에 딱 들어갔는데 시내산에 멈춥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몇 년간 멈추냐면 2년간 멈춰요. 2년간 멈추면서 하나님으로 받았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성막, 제사하는 것 듣고 2년 동안 신앙교육 하는 거예요. 너희들 해방됐다고 들뜨고 설레는데 다 아니야. 너희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불행 끝 행복 시작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야. 진짜는 어떠냐? 하나님 잘 섬기는 거야.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 교육을 2년 동안 시켜요. 이게 모세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그리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떠나서 가나안 입구까지 갑니다. 이제 40년이 다 됐죠. 모세는 못 들어가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입구에 돌아간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냐면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다 죽었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에요. 근데 이 2세대들은 광야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어서 만나 세대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출애굽 2세대, 만나 세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들었어요.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가, 만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요 하나님 말씀 교육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말씀 교육을 하고 죽습니다. 왜요? 중요한 게 나라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성세대에게, 우리 부모 세대에게 중요한 것, 내가 잘 믿고 내가 힘쓰는 것 중요하지만 이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떠냐?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뭐냐? 남유다가 멸망하는 게 뭔 줄 아냐? 하나님 잘 안 생겨서 망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 섬긴 거는 안 섬겨서 망한대? 나라가 약해서 그렇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유교를 못해서 그렇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옹기 그릇을 깨트리면서 그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예레미야에게, 야 예레미야야, 너 이제는 성전으로 가라. 그 말씀을 따라서 예레미야가 성전에 갔어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그대로 성전에서 선포하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 남유다에 파멸과 멸망을 가져올 것이다 하면서 그대로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하필이면 흰놈의 골짜기면서 왜 예루살렘 성전일까요?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민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신의 도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그러죠. 멸망할 수가 없다, 파괴될 수가 없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성전,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룩하게 거하시는 장소, 어떻게 이 장소가, 이 성전이 무너지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이 성전도 무너질 것이라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처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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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부르는데 참된 신앙이 거기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제사를 수없이 드리는데 그 마음에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가 없어요.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빈 껍데기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겉만 화려한
외식하는 석유와 같은 신앙처럼 겉만 무성한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그렇게 종교적으로 변질돼 버린 하나님이 없는, 말씀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 없는 그곳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 너희들 가운데 없다, 떠난다, 너희들 포기할 수 있다, 망한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메시지예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교회 큰 건물의 모습 아니에요. 시설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를 영접했느냐?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고 있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느냐? 그 신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함께하는 교회고 그것을 하나님이 임재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남유다의 말년에는 그게 없어요. 여기 우리 귀한 성님들, 여러분의 안에, 심령 안에 참된 믿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에레미야 설교를 하면서 설교하는 사람도 저도 괴로워요.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잘못에 대한 지적을 하고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좋은 이야기도 한두 번 들으면 귀가 아픈데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 들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계속 하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꾸면서 계속 전하게 만들었을까요? 중요하니까. 두 번째는 안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계속 우리 성도님들 세상 말과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흘려보내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말씀도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듣기 싫어도요, 그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들어요. 왜냐? 문제 가운데 제일 최악의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잘못했는데 잘못을 모르는 사람.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도 죄 지은 걸 모르는 사람. 우리 범법자들 가운데 보세요. 완악한 사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죄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에요? 내가 이 죄 때문에 이렇게까지 벌을 받아야 돼? 하면서 막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죠. 무섭죠. 남유다 백성들이 그래요. 내가 무슨 죄 졌는데 나 죄 없다. 죄의식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까지 멸망해야 할 일을 그렇게 큰 중죄이냐? 죄에 대한 의식과 심각성을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받아들여요. 귀를 닫아요. 그래서 어떠냐? 이 말씀은 내가 들을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야.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야. 그래서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 따라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목이 곧아요. 목이 곧다는 것은 교만한 거거든요. 교만하면 안 들려요. 안 들어요. 겸손할 때 들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안타까운 게 어떤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게 문제예요. 더 근본적으로 하면 목이 곧은 게 교만이 문제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하는 소리가 나를 향한 말씀처럼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만하면 안 되고요, 겸손해야 돼요.